전도서 8장은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은 참 악하죠. 우리가 볼 때도 참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세상이 미쳤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부분 함께 나눕시다. 우선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살펴본 결과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고 하는 얘기는 통치한다, 조종한다, 섭리한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다스린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권세 잡은 사람이 결국은 약한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쥔 권력 가지고 오늘도 억압하고 가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악한 짓을 했으니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본즉 내가 본즉 그 악인 살 만큼 살다가 장사 지내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떠나서 성읍 안에서 잊혀지지만 이 모든 세상 속에 죽어서 벌받지 않고 아마 장례를 잘 융숭하게 치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억압당했고 악한 선한 그러한 피해자들은 참 초라한 그러한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은 악이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이래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 더 담대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장수하며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심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오늘도 그럴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명절에 친구들, 사람들 만나면 아니 참 깡패 같고 악하고 그런 놈인데 잘 살고 그 집 자식은 또 왜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이라고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되고 참 현실이 넉넉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해 아래에서 여러분 헛된 세상 함께 삶을 살아나가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나 누구냐? 중심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나는 누굽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전히 악이 성행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은요, 간단하게 이래요. 악인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상 받는 게 아니라 악인의 벌을 받는 그러한 오늘 이 14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 받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악인과 의인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오늘 12절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요. 악한 자가 잘 되고 나도 악한 삶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죄를 100번이나 짓고도 장수하는 저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나와 내 자식들에게 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7장 13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는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면 어느 인간이 그걸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거역을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내가 이 악한 헤아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져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3절은 위로되는데요. 야,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할 거다. 야, 악인은 그림자 같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자식이 번창하는 것 같고 그가 돈을 아주 물쓰듯 뿌리는 것 같지만 그날은 그림자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자 어떻습니까? 해질녘이 되면요, 사람보다 몇 배 더 길게 늘어날 줄 몰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컸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오면 그림자는 어디 있었어? 다 없어져.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땅 위에서 행하는 악인의 삶이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밤, 그림자는 흔적도 없어요. 악인은 어디 가서 눈을 까디짓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주 전도서 마지막 읽겠는데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가운데 맨 마지막 절은 14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전도서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이 행위대로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제깍제깍 금방 얼른 악인을 좀 심판하시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다가 끝에 가서 심판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은 오늘도 해 아래서 저 100번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을 정말 뭐를 내려서라도 좀 치셔서 벌을 주셔야 백성들이 좀 섬찟하고 깨달을 텐데 하나님 왜 더디하십니까? 로마서 2장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 5절이죠. 쭉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긴 3절의 말씀입니다만 하나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때그때 벌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가 할 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으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벗어버리고 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에 잘 될 거다. 오늘 1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뭐겠어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거.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이 부조리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불평하고 불망하고 불신앙 낳지 마시고 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내 갈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종말의 삶,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영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믿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뜻밖의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15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악인이 의인처럼 대우받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옛날 로마가 통치할 때 사람들은요, 어떤 SNS파 같은 사람들은요, 아니다, 이거 이 세상에 피해야 돼. 그래서 산속으로 땅속으로 도피 생활을 했어요. 숨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당원이 돼갖고 아니다, 저 악한 세상을 내가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항거하고 잘못을 바꿔야 된다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깜짝 놀라는 건요, 오늘 15절에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실학을 찬양한데,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너 즐겁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것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허무한 세상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실학을 찬양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참 많은 그런 기록을 하는데 5장의 한 절 읽어드릴게요. 5장 18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거, 낙이라는 건 기쁨, 즐거움, 희락 아닙니까?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그게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요, 그건 여러분 기쁨입니다. 희락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선물 주셨다고 오늘 믿으신다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만큼 나은 것은 없습니다. 에이까지 헛된 세상,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묻어두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이것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랬더니 왜 땅속에 묻어뒀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뭘 주셨든지 은사대로 내게 주신 분량을 인정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것 주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그 먹고 마시는 거, 이번 주간에 송편 먹을 건데 송편 먹고 마시는 거 대부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하냐, 그걸 입이 뿍 나와가지고 불평하냐라고 하는 차이라면,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기쁨으로 떡을 떼고 기쁨으로 마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 자매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세요. 야, 이 송편 맛있다, 참 좋다, 감사합니다. 추석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정말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광야 인생을 처음 시작하면서 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시날산 외투를 보고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금덩어리를 보고 이게 탐욕이 생겨가지고 저희 집 땅 파고 밑에다 묻어뒀습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 광야 시작도 못 해보고 죽어버렸어요.
탐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거 없다. 이거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게 다 기쁨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상, 광야의 일상은 만나 아니었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날들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가 얘기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1번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평강이 이어지게, 화평이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뭐 성령 열매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뻐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요, 빌립보 교회에다 말씀하셨죠. 자기 상황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이 나이 들어서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얘기해요. 나이 들면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은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추석과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한 주간 항상 기뻐하시고 또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 아래서의 한 주간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17절 나눕시다. 끝으로 오늘 인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지혜를 알고자 하고 노력해도 너 인간 그걸 다 할 수 없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알고자 하면서 행하는 일을 눈을 뜨고 봤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 낮에 자지도 못하는 자가 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수완이 제한되어 있고 네가 아무리 애써서 알고자 할지라도, 오늘 17절까지 맞아 읽어드린다면 네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알고자 할지라도 3번이나 반복해요. 야, 네가 아무리 결코 노력해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지혜자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완전히 다 알아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그렇지만 해지면 쉽니다. 그러나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탐구하고 밤을 새고 밤낮으로 궁구합니다. 그러면 그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 있는 탐구심,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이 몇 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철학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제한된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린 지혜의 결론은 야, 믿음으로 현실을 사는 거고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낮 자지도 못하고 궁구해봐야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마침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같이 따라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맹인 날 때부터 저렇게 눈이 멀어서 났는데 저건 누구 죄입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이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1번 자기 죄입니까? 2번 조상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멋진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이죠. 야,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뭐 많은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믿음은 조상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모 탓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런 부모, 왜 나를 이런 세상에 태어났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하고 밤이 되면 일 못할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내일 일은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 궁구하지도 마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여러분의 미래에 천국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궁구하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 자꾸 합니다. 그럴 때 욥기 11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 친구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냐?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네가 무엇을 하겠냐? 스월보다 깊으신데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땅 아래 스월의 모든 깊음보다 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그거 알게 한 분 너 아니고 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그건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내게 이와 같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